말씀 계속 호세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4쪽이 되겠습니다. 1263쪽, 64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간혹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잠시만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늘 노예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시간이 거의 딱 맞춰서 들어갔는데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옆에 있는 앉아 계시는 이 목사님이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올해 은퇴를 하실 정도 해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꾸리한 냄새가 나. 그래서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이 몸을 안 씻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은행 열매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 창 밖에 은행나무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 몸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지는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나왔죠. 밖에서 있을 때는 또 괜찮아요.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나는 거예요. 자꾸 장소를 제가 몇 번 옮겼거든요. 옮길 때마다 나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도 나네. 그래서 이제 상당하게 내가 좀 이상해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러지? 은행이 한참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가지고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식사까지 다 하고 오는데 우리 교회 승합차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이 은행을 많이 땄나 보다, 이것도 실었나 보다. 그래서 집사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문을 다 열고 그냥 바람이 이제 환기를 다 시키는 거예요. 내려서 어디 좀 샵에 어떤 안경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도 나지? 요 정도 되니까 심각하죠. 교회 와가지고 이 승합차 안에를 다 봤어요. 혹시나 괜찮아요. 깨끗해요. 이상한가 보다. 잊어버렸네요. 목양실에서는 제가 그냥 신발을 이렇게 벗고 있잖아요. 다른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냄새 나요. 내 신발에 뭐가 요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맡아보니까 그 냄새네. 제가 이제 그거를 신발에 바닥에 묻히고서 계속 돌아다녔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들은 이 최 목사가 왜 이렇게 냄새를 풍기지?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나이도 있으니까 냄새 난다. 계속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람은요 자기 몸에 있는 냄새를 잘 모르는가 봐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안에 있는 죄의 냄새는 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역겨워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만 있다면 이건 대단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거 보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얻어맞습니다. 그거요, 내 죄를 보지 못함으로 해서 가정이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늦지막하게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아마 분명한 거는 우리 시대, 제 시대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과 이제 지금 전도사들, 좀 어린 전도사들이 또 후에 몇십 년 후에 설교가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때 보면 옛날에 이 목사님들이 처음에 제대로만 설교를 좀 해줬더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분명 이거는 또 후배들이 또 목사가 돼서 또 다르게 또 설교를 하겠지. 왜? 시대는 그렇게 변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뭐 그 상황에서는 맞았겠지요. 근데 요즘에 이게 와서는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또 설교를 하지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신앙이 믿음이 자꾸 바꿔지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옛날의 이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은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옛날의 그 모습에 그대로 굳어져 버렸다고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이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이면,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면은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아주 의미가 있지요. 그 3.1운동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주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주도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의 교회 이 기독교인은 1.5%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1.5%였는데도 그 시대를 이끌어 갔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20%가 넘는다 해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는 그 의미만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로서도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교회를,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좀 더 교회를 좀 아름답고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세웠으면, 건축했으면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돈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그냥 노력해서 땀 흘려서 그렇게 건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저기서 빌려가지고 그 성도들의 이제 이자 내기에 이제 그 급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산돼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 이 의자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딴 생각하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 이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멋지게 카페에 깔아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그냥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 세우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실 그 어떤 그 은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마음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의 행복이나 내 자신의 불행이나 이런 건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려고 작정을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거룩한 무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이 나라에서도 이 바른 설교만 제대로 처음부터 이루어져 갔더라고 한다면은 원래 교회에 원래 이 목적으로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되죠. 물론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곳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의 문제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는 그냥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결과가 뭐냐면은 광풍이다 이 말입니다. 광풍이 몰아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넓고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 않아요. 예수님도 그냥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좁은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로도 마다하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 이거거든요. 이 거룩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니 어디 보면 이 거룩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안 그러면 정신적이든 안 그러면 이웃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송아지 종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송아지 종교라 이 말이에요. 송아지 신앙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송아지의 어떤 그런 신앙, 송아지의 어떤 그런 종교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해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배워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고 말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죄를 위하여. 이 성경 문구만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많은 제단들을 만들어서 회개를 드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내용은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회개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속죄제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많은 이런 제단을 만들었다. 문구상에는 그렇지만은 내용상은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단을 많이 만드는 거요. 어떻게 보면 서훈제, 안 그러면 감사제도 그 볼 적이 있습니다. 서훈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하여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소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감사제도 좋아요. 어떤 물질에 대한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풍요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그러면은 안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린가요? 그런 감사 제사를 못 드린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거 했다 이 말입니다. 소혼제랄지 어떤 감사제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참 어떤 회개의 소리나 내 어떤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되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한 또는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러면 교회가 타락해 갔을 때 그 특징이 뭐인 줄 아세요? 교회의 타락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가 없고 이 거룩으로 가지 않고 이 교회가 자꾸만 물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산당이에요. 산당. 옛날에 그렇잖아요. 이 산당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뭐 소원제를 드리잖아요. 뭔가 풍요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이게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징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자꾸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뭔가 달라고만 하는. 이렇게만 되어지면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주셔요.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이 내게 왔을 때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더 거룩해져 가고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런 어려움으로 통하여서 내가 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더 급급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넉넉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이죠. 자, 1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데 10,000가지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주었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뭐예요? 많은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10,000가지의 어떤 이런 율법을 주는 것은 우리 영적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여기서 전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요. 성경 얼마나 읽고 오셨습니까? 주일이 지났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토요일 날 성경 주중에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토요일 날 언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부할 때요. 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언제 읽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할 전에 그거 읽는 거 이러면 그게 다잖아요. 아니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고민하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방황하는 그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에 성경을 봤더라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성경 봤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한 장만 제대로 진지하게 읽어도요. 설교 한번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들어도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어둠의 세계는 물러갈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숱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귀에
들려져가도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울기도 하고 떠들어대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웃고 울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기들의 쓸데없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고기를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다시 먹어요. 이게 무슨 제사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앉아서 자기들끼리 같이 먹어요. 화목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화목했다고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화목하냐 이거예요. 그 속에 죄는 가득 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하고 화목하냐 이거예요.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이죠?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그 옛날 우상 숭배의 그 암흑의 시대로 돌아간다 이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 처절한 어떤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어두운 어떤 그런 시절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운, 다시는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시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어찌 하겠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도 암울한 어떤 참 차가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꿈에도 그게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요, 꿈에서 내가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 너 이렇게 했다, 너 그때로 너 돌아가게 돼.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여기까지 온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받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저 피눈물 나는 어떤 그런 눈물과 어떤 그런 땀으로 인해서 오늘의 신앙의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려요. 그러나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요,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죄는 전혀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내 신발장 밑에 그렇게 큰 덩어리가 하나가 붙어 있는데도 그것이 내 거라고, 내 냄새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젖어가지고요, 죄의 냄새에 젖어가지고 나는 잘 못 느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두웠던 방황의 시기로 우상 숭배와 굴욕의 그런 시점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8장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번영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첫째 딱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문제 해결의 방법,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니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가 딱 왔었을 때의 그 해결의 방법이거든요. 자, 해결의 이 방법에 있어서 교회가, 먼저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 해결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에요. 교회가 자꾸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지면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에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돈이 없으니까 치료할 수가 없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그나마 나이가 돈이 조금 있어서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은요, 그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돈이 조금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얼마 들어? 얼마면 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무슨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얘기하면 그래, 얼마가 필요해? 여러분,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걸 내가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면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시오. 내가 돈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것도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터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돈이 터져서 문제가 터져서 힘들어할 때에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문제 해결을 어떤 이런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 이것을 해결해 가려고 해야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게 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타락되지 않으려면은 내 믿음을 키워요. 내 믿음이 큰 만큼 물질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내 믿음은 조그마한데 그걸 넘쳐버리면 물질이 그건 아주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은 곰팡이가 못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루를 놓는데 그 다음 날은 못 먹습니다. 곰팡이에서 먹을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십시오. 더 이상 필요 없어. 딱 하루 그거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 보고 뒤집어지거든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재산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땀 흘린 것만큼 재산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열심히 그 사람들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맛을 붙인 거예요. 밤이 되던 그냥 새벽이든 그냥 날을 새 가지로 일을 계속해. 한 만큼 벌어지니까 주일도 없어. 계속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요 그렇게 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힘, 내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가 있다.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 늦어. 해결 문제가. 그러나 돈 있으면 얼른 해결해 버리거든요. 이게 훨씬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선택을 한 거이죠. 물질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물은 마르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망을 가질까? 내가 거룩해져 갈까?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요일 날도 잠시 왔잖아요.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졌으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조금 세상에 묻었던 거 때들 좀 정리하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담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신에 염려하는 것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율법이 이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라. 그 말씀이 어려울 때 생각나도록 해라. 이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해라. 그 말씀을 초청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